작년 1월에 호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주는 우리나라와 우리는 북반구에 있고 호주는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계절이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여름이면 거기는 겨울이고 우리가 겨울이면 거기는 여름입니다. 작년 1월이니까 여기는 한참 겨울이었지만 거기는 무더운 한여름이었습니다. 1월 한여름에 호주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폭우가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에 마틸라라는 3살짜리 여자아이가 이 홍수의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항상 반려견을 키웠는데, 집에서 반려견을 키웠는데 그 반려견과 함께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헬리콥터, 구조건, 심지어 말까지 수많은 사람 인력을 동원해서 이 마틸라를 찾으려고 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살짜리 아이가 그 급류에 휩쓸려 갔으니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애타게 기다렸는데 아이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온종일 보내고 24시간이 흐른 후에 이 아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자, 집에서 급류에서 휩쓸린 곳에서 하류 쪽으로 3.5km 물속에 이 아이가 떠내려갔어. 그래서 이 아이가 구조가 된 거예요. 3살짜리 아이가, 이제 겨우 걸음을 걷는 3살짜리 아이가 그 급류에 휩쓸렸으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발견되었는데 집에서 급류에 휩쓸린 곳에서 3.5km 떨어진 곳에 거기에서 발견되었는데 아이가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에 그냥 흙만 좀 묻어 있고 건강하게 발견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함께 떠내려갔던 이 반려견이 주인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보호했는지,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 아이의 그 옷을 입으로 물고 발버둥 치면서 이 아이를 건져내었고, 혹시나 이 아이의 체온이 내려갈까봐 이 반려견이 옆에서 계속 자기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고, 이 3살짜리 아이가 두려움 속에 있을까봐 그 곁에서 한순간 또 떼지 않고 이 아이를 지켜주었고, 세상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주인에게 충성한 반려견, 그 반려견 덕분에 이 아이는 부모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반려견을 키우는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없어서 평생을 자기에게 충성하는 개에게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구나. 이렇게 개는, 반려견은 자기 주인에게 이토록 충성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주도에서 노인들을 케어하는 목회를 하는데, 여름 휴가만 지나고 나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부모들이 제주도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름 휴가 갑시다. 그래서 함께 여름 휴가를 가서 함께 산책을 하는 척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자녀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를 차려서 이런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아버님, 자식의 이름을 아세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식의 전화번호 아세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를 버린
자녀의 이름을 대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기를 버렸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여러분, 주인에게 그토록 충성하는 반려견, 그런데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오늘까지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까지 한 내 부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이제 더 이상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버리는 이런 못된 자식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런 못된 자식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가슴에 불이 들어갔어요. 한때는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흥분도 그 감격도 다 사라진 채 심각한 모습으로 돌아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주일 하나 지키기가 너무 버거워요. 한때는 하늘의 별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일 하나 지키기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버리지 않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19년이 되면서 저 중국 우한 땅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2020년이 접어들면서 막 대구에서 코로나가 막 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벌써 1년이 하고도 6개월이 더 지나가는데 아직도 코로나 사태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에 단계를 계속 올려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소상공인들과 그래도 방역은 해야 된다는 당국과 이 삿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자,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혼란한 전국 속에 당시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예요. 자, 우리 이 사사기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썼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그들은 광야로 나왔고, 그래서 광야의 끝지점에서 모세는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시점. 자, 오늘의 성경은 이 시점에 오늘의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자, 그들에게 있어서 괄목할 만한 지도자 여호수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동안 그들을 이끌고 갔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진공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혼란한 전국에 있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혼란한 전국 속에 있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혼란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과격하게 합시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혼란한 전국. 혼란한 전국. 자, 코로나 시대 이 혼란한 전국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네,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데 요단강을 갈라서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서요, 하늘의 태양을, 하늘의 달을 멈추고 정복 전쟁을 했던 그들의 히어로, 그들의 영웅이에요. 그러니 이 구심점이 사라지니 백성들이 얼마나 혼란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혼란한 전국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따라서 합니다. 여쭈어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제가 여쭈어 이르되 하면 여러분 기도하되 하겠습니다. 여쭈어 이르되. 기도하여.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여쭈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지도자는 사라졌어요. 그 혼란한 전국에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합시다. 그들은 이 혼란한 전국에 뭐 되느냐?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고. 아멘.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TV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연일 거리두기에 대해서 계속 1단계, 2단계, 지금은 3단계, 4단계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연일 몇 명이 확진이 되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혼란한 전국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방역 당국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매스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매스컴의 소리가 아닙니다. 방역 당국의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광야 40년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역사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도 인간적으로 뭘 해보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판판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아이성을 정복해 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봤더랬습니다. 판판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역사를 돌아볼 때 내 생각, 내 판단,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었구나.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들은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소리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혼란해지면 어디를 가는가? 점을 보러 갑니다. 그래도 의식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식견이 좀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좀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혼란한 전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다윗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천신만고 끝에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 있어서 떠나지 않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무엘상 23장 2절은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따라서 합니다.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뭔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훌륭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자, 사무엘상 23장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따라서 합니다. 묻자온대. 묻자온대.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 일나로 내려가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사무엘상 30장 8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따라서 합니다.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물었잖아요.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코로나라는 이 혼란한 전국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따라갑니까? 내 판단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식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까? 다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모든 실패한 인생,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아멘. 모든 성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이라도 기도하지 않아요. 물었다, 다윗처럼 물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했고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고 모든 답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답이 있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안에 답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이 혼란한 전국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를 볼까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열심당원도 있었고 게릴라전을 할 수 있는 제자들도 있었고 돈이면 다 될 수 있는 세상 속에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야고보는 순교했고 그들의 지도자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가 했던 게 뭘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더라.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초대교회도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당원들이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고 데모를 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 돈을 가지고 사람을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혼란할수록 그들은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혼란한 시대,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의 근세 역사를 쓰는 사람들이 보면요, 기독교의 역사를 그들은 배제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근세 역사가 쓰여지는데 기독교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고려 500년 불교를 숭상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500년 유교를 그들은 믿었습니다. 불교, 유교가 그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헤쳐나갈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나라에 전래되면서 도탄에 빠져있는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기독교가 그 일을 했습니다. 아멘.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대세의 흐름을 타고 주도하면서 역사의 어둠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었을 때 3.1 운동을 주도했던 자들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아멘. 이 기독교인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주도했습니다. 난강 이승훈, 월남 이상제,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고 멀지 않아서 유교가 터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는데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과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보십시오. 6월 25일 날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에서 탱크를 사서 앞세우고 남한을 쳐내려옵니다. 그래서 6월 27일, 이틀이 지난 6월 27일 한국에서 한국전이 벌어진 것을 알고 미국의 주도하에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단 한 나라도 저 한국전에 유엔군을 파병하면 안 됩니다, 반대 의사를 손을 들면
절대로 파견할 수 없습니다. 자, 소련이라는 나라는 북한에 탱크를 판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되어야 돼요. 전쟁이 종식되면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소련의 대사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이건 역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소련이 그때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나 별별 썰들이 있습니다.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났다. 오다가 그 대사가 배탈이 났다. 별별 썰들이 무엇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어쨌든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 소련이 불참합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다 유엔군을 파견합시다 해서 유엔군을 파병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왔고 5,000분의 1의 그 인천 상륙작전에 그 절대로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세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북에서 내려옵니다. 한강 철교가 끊어집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그래도 믿는 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이고 나무로 피난을 해가는 그 행렬 속에서 이 나라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북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북의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부산 땅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산의 초랑교회라는 교회에서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소련의 대사가 왜 불참했는지는 몰라. 답은 없어. 그러나 불참했어. 그래서 소련이 거수하지 못하고 나머지 모든 나라가 파견합시다. 유엔군을 파견합시다. 그래서 유엔군이 왔고 메가더가 왔고 이 나라는 복원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1960년대, 70년대, 1980년대까지 하나님은 이 나라의 한 지도자를 쓰셔서 경제 개발을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필리핀은 우리나라를 원조해 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역사를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는, 그 기독교 안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이 역사. 아멘. 그러나 이 나라의 근세 역사를 쓰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멘. 코로나 전구,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전국, 혼란한 코로나 시대, 이 혼란한 전국의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여쭈어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미정복지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시면 아멘. 아멘. 아직도 미정복지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누가 가서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저 미정복지를 정복할까요? 그들이 생활이 어려울 때, 생존이 어려울 때는요, 힘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다 정복했고 이제는 살만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정복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가서 저 미정복지를 정복할까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 미정복지를 너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 지파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옆에 자리를 보면서, 빈 자리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진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어느 정도의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아직도 미정복지가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도 그 땅을 정복해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멘. 그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유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가 올라가서 저 미정복지를 정복할까요? 유다가 가라. 유다가 가라. 시므온과 함께 가라. 그래서 갑니다. 가서 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족속 브리자 5절 보겠습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베색, 옛날에 어마어마한 장수. 그런데 유다와 이 시므온이 올라가서 이 아도니 베색을 죽이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드려야 할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빈자리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과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전국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기도했고 미정복지를 정복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자, 사사기 2장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초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쫓아내지 아니하는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서 사사기를 쓰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사사기를 쓴 사가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가슴 뛰고,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첫사랑의 계절, 정말 설레이는 그 첫사랑의 계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과거에는 밤을 새우며 기도했고 정말 주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랬던 내가 이제는 얼굴이 창백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드려도 너무너무 무덤덤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두운 사사기의 몰락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코로나 전국에 기도하는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셋째,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입니다. 아멘. 자,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자, 사사기 2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누구를 섬겨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타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저 동화사에 가서 절간 앞에서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서 직장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내가 직장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바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나는 이제 불교를 믿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풍요를 주는 바알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상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버리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추구하는 순간에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아멘. 11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여러분의 삶이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넉넉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내가 우리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재앙을 좀 받아야 돼. 무슨 사업을 하든 너는 재앙을 받아야 돼.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드러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순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대요. 아멘. 그들이 바알을 섬기는 순간,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안전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 가운데 누가 절간에 가서 절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풍요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안전을 쫓아가면서 예배를 우리가 얼마든지 등한히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 이 혼란한 전국에 따라서 합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나를 지킨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지키면 아멘. 예배가 나를 보호해 줄 겁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을 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아멘. 이 세대, 여기서 이 세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말하는 코스모스,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두 번째 뜻은요,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로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을 말합니다. 아멘. 눈으로 보이는 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합니다. 아멘. 이걸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네, TV 뉴스에서 온갖 소리가 다 나오네. 이 세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방역당국에서 온갖 소리를 다 해요. 세상의 풍조,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잡고, 그래서 세상 풍조예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아멘. 우리의 의식이 세상 풍조에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종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버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만일 너에게 지금 10억을 준다면 네가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서 1년 살고 10억을 준다면 너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범법 행위를 하고 네가 1년을 감옥에 간다. 그리고 네 그 대가로 1억, 10억을 준다면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앙케이트 조사에 우리나라 고등학생 56%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1년 깜빵 가는 죄 짓고 10억 준다면 여러분 손들어라 하고 싶네. 벌써 손들 것 같아가지고 내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말을 못하겠네. 1년 깜빵에 가는데 뭐 죄 짓고. 우리들 가운데도 열애가 없을 겁니다. 네. 이 세상은요, 돈 벌기 위해서 이혼하고, 돈 벌기 위해서 부모 죽이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중심에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전국,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고,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도 살고, 예배가 회복되면 나라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것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